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던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첫째는 분명히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도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성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위기를 느끼고 증오를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증오를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당시에 태어났던 그 산의 아이들 가운데 2살 아래 남자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증오심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메시아에 이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반응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은 이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짓이라든지 헤롯을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은 예수님의 오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하면서 사모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빛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정말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감격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전혀 무관심하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 정말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탄절을 정말 보내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는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때가 그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언제인가?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세례 요한 마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사를 잘 치러드린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후에 빌라도에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란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직접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 바로 시몬과 이 안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죠.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이렇게 시몬과 안나처럼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림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몬과 안나처럼 재림 예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 가운데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정말 주님의 그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재림 신앙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비로소 평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당시에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은 그냥 적당히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시몬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런 삶이었다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그분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내가 그분 앞에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을 그냥 함부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정말 사모한다면, 그것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기다림이라면 하루하루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다림의 은혜인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에 이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복음 전도자로, 이 찬송가 작사자로 잘 알려져 있는 또 시인입니다. 이 집안이 무려 364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목사가 이 집안에서 탄생할 만큼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정말 경건하게 살았는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말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또 이제 저녁이 되어서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이 됐어요. 정말 커튼을 열면서 아침에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예? 한번 여러분도 해봐요. 예? 자,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시작.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자, 밤이 됐어요.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억하고 사모한다면은 우리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방탕하며 살 수 없어요. 잘못된 습관 그거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이 시몬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약속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 약속을,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그는 정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을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나이가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도록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이제 그 약속대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뭔가 확실히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이 기다림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의 몸도 자라고 우리의 정신도 자라고 우리의 영도, 바로 믿음도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늙어가겠죠. 시몬처럼 늙어가겠죠. 그러면서 그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랜 시간, 오랜 기다림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 기다림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큰 관계를 가지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오시겠습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며 산 삶의 결과가 뭐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면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네. 믿습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네? 자기 혼자만, 자,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이 시므온이 자기 혼자만 그냥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시므온을 보게 되죠. 야, 저분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줬을 거라고요. 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 보면 천국 안 갈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천국 안 갈 것 같아. 예. 예수님 한참 있다 오시옵소서. 예. 지금 오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예? 좀 나중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또 오늘 주님 앞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은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몬처럼 예수님의 이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도록,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의롭고 경건한 삶은 당시 구약시대였으니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참 불편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613가지를 지켜보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렇게 막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정말 힘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기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경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므온은 자,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죽지 않고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시므온은 교회를 떠나지 않은, 늘 교회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여섯인 자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 37절에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만일 이 안나가 15세 결혼을 했다면은 7년 살고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22살이 됐겠죠. 그 22살 때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이면 몇 살이 된 거예요? 106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세는 넘었을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고 36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러니까 안나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망은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8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왜 성전에서 기도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바라는 구속됨을,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누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분명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언젠가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시몬과 안나는 주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격이 넘쳤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믿는데, 또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살아가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휴거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휴거.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쫙 공중에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쫙 휴거되는 거예요. 쫙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들림받는 걸 꼭 경험해보고 싶어, 나는. 그게 쫙 어떻게 들면 이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리니. 여러분, 그때 꼭 짠짠 우리가 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오늘 성탄주일 예배 참석한 분 가운데는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같이 들림 받아야 돼요. 혹시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내가 딱 한마디만 얘기할게.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꼭 적어놨다가 조는 사람이 꼭 남을 수도 있어, 여기. 그래서 이거 적어놨다가 이거 어느 날 갔더니 교회가 텅텅 빈 거야. 싹 빈 거야. 이거 다들 어디 갔지? 이게 진짜 휴거인가? 휴거된 거야?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니까. 그때 666표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병원에 가도 돈 아무리 싸가지고 가도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666표 받았네. 666표 받으면은 지옥이에요. 그때 어떡하지?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굶어 죽든지 그냥 죽어. 그러면은 어렵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예수 믿고 들림받을 준비를 해뒀다가 언제 주님이 짠 나타나도 샥 들림받아요. 성탄절 선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들림받을 자신이 없다. 나는 정말 이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확실히 주님 나라 갈 자신이 없다. 이런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와 시몬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기도에 집중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성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이 약속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이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이 말씀은 뭐냐? 곧장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바로 30절, 31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구원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마리아도 이 아기 예수를 자기의 배로 정말 이렇게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 마리아 34절에 보면 이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이 시몬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시몬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감과 또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 메시아로 인해서 패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으로 둘로 나눠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시몬보다도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창세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영감으로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은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면류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한다는 것은요, 바로 기다리는, 이 기다린다는 거, 이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여기서의 기다림은 바울처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아니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기다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예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세계 선교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힘을 쏟아야 될 선교는 미전도 종족, 특별히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바로 난민들, 이 난민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난민은 현재 약 1억 1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난민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죠. 무슬림들 데려다가 개종시키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떻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에서 어쨌든 난민으로 자유의 나라에 와서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난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성탄절 감사 예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은 난민 선교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부지런히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기다릴 때 언젠가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고 이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될 때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재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적당히 살 수 없어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어요. 나의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